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4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지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물을 쏟겠습니다. 서한통상주식회사 정정부 장로님, 주님, 내 친구 배상현과 같이 왔습니다.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천주교 죽전교회 배상현 성도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의 허물 용서해 주옵소서. 서민희 집사님, 재정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곳 강남금식기돈 배대성들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께도 준비하신 은혜의 선물을 듬뿍 받고자 기대감 속에 주만 바라봅니다. 주인 자는 들으라 했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관계의 불통이 소통이 되게 하시고 인생길이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값진 가치 있는 인생, 남은 인생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은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안주하고 시장 일에 바쁘다 보니 우리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우리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강권하여 주어서 은혜 회복, 성령 충만, 미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부름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있는 그대로 왔사오니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서 정신 번쩍 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자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믿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강림하실 때 다 주 안에 들림받아 영광의 반열에 서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올려진 예물마다 마음과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질 자는 만져주시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회복할 자는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할 자는 응답해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의 있음을 체험하는 간증과 은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주의 성령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어서 불편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아져서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능력 하나님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해요. 아유, 이 무더위에 감기 걸리고 보니까 아이고, 오늘 다른 강사 모시려고 하다가 마땅하신 분이 없고 부득이 그래서 섰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은 참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이 나고 또 먹어야 인생이 행복한,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저래 식탐이 많아지는가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음식 문화, 이러한 밥 먹는 문화가 언제부터 이제 배달로 바뀝니다. 부엌의 문화가 이제 배달로 바뀌어가지고 택배로 배달로 오토바이들이 빈번하게 다니면서 그래서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집에서 음식 만들지 않고 다 만들어진 음식을 보내오는 이 배달 문화가 보편화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달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다혜 씨, 이준수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이분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보세요. 외식이 부담스러우면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으라는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키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은 음식보다 나중에 정리해야 할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인가 국물이 진하게 유명한 설렁탕을 배달시킨 적이 있는데 나는 비닐 포장을 하나하나 뜯으며 여러 번 탄식했습니다. 국물은 물론 밑반찬들과 밥, 식기까지 모두 개별 용기에 담겨서 비닐봉지도 어마어마하고 그 쓰레기가 너무 많은 그 현실을 보고 불편했다고 책에서 써내려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먹고 그냥 버리는 거로 끝내지만 그러나 좀 더 의식 있고 깨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마 이런 어떤 반성과 자성의 소리가 나올 수 있으라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에 이렇게 글을 써 올렸습니다. 엄마의 손맛은 집 나가고 배달 음식의 촌동네까지 세상은 변했네. 무조건 편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참 콕 찌르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배달이 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배달을 좋아하니까 언제부턴지 참 한식 조리사 그 자격증을 딴 아내가 음식 만드는 걸 포기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배달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좀 요즘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이 가공식품 배달 음식 이게 참 편하고 간편하고 맛깔스럽지만 프레드 프로벤자라는 사람이 영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가공 음식을 먹을 땐 좋은데 즉각적인 이득은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지금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면 불 때우고 내가 편하면 집어던지고 그것이 다 부메랑에 대해서 지금 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당장 음식을 먹을 땐 좋지만 나중에는 몇 년이 되고 몇 달이 되고 몇 년 되면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작용하는 도약 같은 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음식일수록 중독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가 노출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몸에 해롭고 수명을 단축시키며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음식 시스템의 포로가 되고 있다. 음식 시스템의 포로가 되고 있다.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은 다 여기에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편하면 눌러서 가져오면 먹고 쓰레기 배출하면 돼버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자꾸 이게 정차가 되면은 끝내 부엌은 사라지고 이 부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는 훗날 반성하고 아마 땅을 칠 날이 올 겁니다.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다 드지 마시고 전에 집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아니 교회 앞에 현대백화점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지하실에 있는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탱탱 먹고 난리가 났어요. 거의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공경을 겪은 걸 보고서 무작정 좋은 데를 해서 다 먹는 거 물론 편하고 좋지만 그러나 음식 만드는 사람도 좋은 식재료와 청결하게 해서 식중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돈 내고 돈 받고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잘못해서 그런 불미스러움도 생깁니다. 그 덕분에 알레르기가 생겨가서 지금도 그거 먹으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아픔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먹어서 내 몸에 보약 같은 것도 되지만 그러나 잘못 먹어서 그것이 오히려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십니까? 제이슨 펑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먹되 진짜 음식을 먹어라. 봉지나 상자에 포장된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영양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피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든 쇠고기든 진짜 음식에는 영양 성분 표시가 없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진정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음식을 먹으라고. 총가심 원장님이 제철 음식을 참 많이 해 드셨는데 참 그것도 건강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신선하게 먹는 것도 바로 그 보약 중에 보약인데, 여러분은 여하간에 이 서론에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배달 문화에 대해서, 식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독소가 있는 음식을 피하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혜령 박사 마지막 얘기로 서론을 끝내고자 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 속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창조의 시간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사실과 비슷하다. 창조의 시간과 비슷하다. 하다못해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거기에는 날 것들이 불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전혀 다른 맛과 형태로 바꿔가는 생성의 즐거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시간. 역시 믿는 사람은 하나의 음식을 보더라도 창조 시각으로 보는 이혜령 박사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편한 것만 추구하는 지금 부엌 문화를 밀어낸 이 사건이 그닥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예전같이 그렇게 소화 잘 되는 음식보다는 입맛에 맞는 음식 먹으면은 그로 인해서 당장은 좋지만 몇 달, 몇 년 후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증세는 몸에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내가 아픈가? 왜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감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인생을 줬는데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살았는지 한번 보여줄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말합니다.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이 땅에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나사렛 땅에서 목수 되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그렇게 그들이 먹는,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똑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시각입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는구나. 예수님도 빵을 드시는구나. 저도 사람이구나. 그 정도 아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각이고 지하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얘들아 가서 먹을 것 좀 사갖고 와라. 그 지하들이 먹을 것 사러 12명이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나 혼자 홀로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에 나 홀로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고.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냐?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네 입에 생수가 날 것이다. 그 말에 여자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고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 제 남편은 없습니다. 맞다, 남편이 없다.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 속사정까지 다 아시면서 이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목마름, 갈증,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하들을 다 보내고, 이 여자가 혹시 민폐가 될까 봐 나 혼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그 물을 먹고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물동이의 물을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만남의 생수, 구원의 생수를 받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를 변화시킨, 내게 말한 메시아를 와서 봐라, 그분이 우리 동네에 왔다. 그 덕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고 맑고 환하게 웃을 때 지하들이 음식 사러 갔다가 음식 가져오는 분이 분명히 배고파서 음식을 가져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배고픈 표정이 아니라, 피곤한 표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밝고 환한 표정으로, 여지껏 보지 못한 행복한 얼굴로 거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지하들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누가 음식을 갖다 줬나?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는 양식이 있다.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공개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개를 공개해버립니다. 그저 떡이나 포도주를 먹는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바로 먹는 그 양식이 다른 방향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양식은, 예수님 먹는 양식과 내가 늘 즐겨 먹는 양식과의 차이점이 얼마나 보실까요? 예수님 먹는 양식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뻗치게 만들고, 더 사람을 갑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화합시키지 못하고 우리 힘을 엉뚱한 데 쏟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일 먹는 그 양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음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개한 자신의 양식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들이 33절 말씀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도대체 누가, 우리가 없는 시간에 누가 이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주는가? 아무리 봐도 먹을 양식이 분명히 없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은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알게 모르게 벌써 힘이 빠져 있고 초췌하고 뭔가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난 사람은 윤기가 흐르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얼굴이 아주 싱글벙글합니다. 이게 음식의 위대한 힘인데, 지금 예수님은 뭘 드시는지 모르지만 먹고서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분명히 예수를 방금 전에 예수님과 갔다 와서 찾아뵙는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지혜아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베푸는 축복의 멋진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이 지혜아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더 알기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 공부의 열정, 배움의 열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따라만 다닙니다. 물론 안 따라다니고 거리감이 있는 것보다는 따라다니는 게 훨씬 낫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게서 배우라. 얘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늘 지하들에게 요청한 것이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배운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생각이 넓고 생각을 그렇게 깊이 했기 때문에 말도 다르게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 보면은 역시 배운 사람은 한 수 앞서갑니다. 인생은 배워야 되는데 오늘 지혜아들은 그냥 따라만 다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일이네? 오늘 벌써 또 주일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불효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일이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주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벌써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주일은 그냥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정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간증하고 하늘시는 의뢰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그 예배가 목사는 설교하고 나는 듣고, 성가대 찬양은 찬양을 할 뿐이고 나는 그저 말씀을 들어볼 뿐이고, 이러한 우리 예배가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지하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체험으로서 따르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단편적인 예수, 내가 아는 예수가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정도 아는 사람은 다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깊이는 없습니다. 예수님 넓이도 무한대입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할 뿐인데, 오늘 지하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들은 오로지 먹을 양식, 그것만 바라봅니다.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배려하고 지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다각도로 생각해서 지금 그들을 양식을 먹으라고, 양식 사오라고 보내준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잠시 머무를 때 멍 때리고 한가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쉰 적이 없습니다. 양식을 보낸 것은 배고파서 보냈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도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회심시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성사에 구원받는 그 열매를 위해서 신경 쓰시고 마음 쓰시고 시간을 할애한 예수님, 부지런한 예수님. 근데 지하들은 그런 예수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것만, 그냥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그 모습. 지난번 주일 때도, 지난번 토요일 때도 제가 읽은 시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무에 꽃나무가 있습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깁니다. 꽃가루는 벌레에게 빼앗깁니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보내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꽃나무가 잃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되면 풍성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기도원 주변에 꽃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참 자약꽃을 참 좋아하는데, 필 때 사진을 탁 찍어가면서 사진에 놓고서 그렇게 아름다운 글까지 멘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들어서 그렇게 떨어질 때 안타깝다, 그래 내년에 만나자라고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이 필 때는 관심 있게 그렇게 지켜보다가 꽃이 떨어지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때 꽃은 꽃으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벌레에게 뜯기든 바람에게 향기를 뺏기든 꿀벌에게 꽃가루를 뺏기든 뺏긴 것이 아니라, 시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쉬는 시간임을 시인은 노래하듯이, 하나의 꽃나무를 보더라도 그렇게 깊이와 넓이 있게 바라보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하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다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3시에 무슨 설교하는가라고 들어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 종
감기 들어서 걸걸한 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는지,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아멘을 받으시고 그저 참석해서 예배로 퉁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별로 안 모릅니다. 아는 것만 알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믿건 20년 믿건 날수가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성령을 알자, 힘써 알자. 우리에게 알으라고 성경책 문서로 줬지만은 이걸 과연 읽고 해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주일날 잠깐 폈다가 덮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얕은 신앙의 생활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궁금해하는 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 30절 말씀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와우. 그러면 그렇지. 지하들은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 먹는 양식이 따로 있구나. 아이고, 여전히 얕은 지식으로 얕은 관계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또 예수님의 양식이 자신들의 먹는 포도주와 빵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먹는 양식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너한테 공개해 주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나의 양식은 3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양식은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우리 음식에 대한 어떤 재료와 뭐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양식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이 땅에 포도주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게 양식이다. 예수님의 말 속에 들어가면은 예수님 분명히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 그러니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 그분이 나를 보상하고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는 먹을 양식 때문에 너희처럼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내게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은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밥 먹는 건 1차원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눈을 뜨면은 이제 도덕적인 사회적인 개념이 생겨서 이웃에게 선행 베풀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좋은 일 합니다. 이게 좀 나아지는 진보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그저 하나의 좋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3차원적인 바로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그 단계는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우연히 박테리아나 원숭이가 변화되어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아멘. 아멘. 그분이 생각하시고 설정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과 연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가는 사람,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1차원 삶에서 이미 벗어났고 이웃사랑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원수사랑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진짜 인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의 삶 레벨까지 올라가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로마의 탄압이 강하고 유대인들의 아버지 갑질과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의 소동이 있어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설 자리를 알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아는, 자기 삶의 위치를 아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자꾸 까먹어요. 조금 인기 올라가고 돈이 잘 벌리고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은 이제 안하무인격이고 자만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의 오만 가지 사람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기 떨어지고 재물 날라가면은 하루아침에 썰물 빠지도 다 빠지는 것이 인간사고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올라가던 박수를 받던 조명을 받던 흔들림이 없습니다. 멘탈 관리를 잘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자세히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나요? 나를 보내시고 나를 대한민국에,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나요?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과연 그걸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몇 분 될지. 예수님은 항상 그걸 의식합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뒤를 다 책임져 주시고, 또 34절 후반절에 뭐랬습니까?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는 척이 아니라, 해보는 척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한 예수님의 일편단심, 충성한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 이루기까지 한 길만 외길만 쭉 가신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 되게 하는 바로 힘이요, 에너지요, 양식이었음을 우리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죠. 아니 배고프면 먹어야지. 좋으면 포도주를 마셔야지.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화인데 예수님께서 좀 색다른 면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먹고 좋지만 그러나 나의 진정한 기쁨, 참만족,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 뭔데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는 것, 그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 그 아버지 뜻이 나가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나 죽음으로 완결하겠다는 그 길을 그렇게 고독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예수님 왜 기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직을 몇 명이나 몇 가지 갖고 있느냐는 걸 따지기도 합니다. 또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평가하고 가늠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섬김에 바로 위대함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죄인을 섬기려 하고 병든 자를 섬기려 하고 약자를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나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받은 복 가지고 뭐에 쓰시려고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꼬치꼬치 깨물으면 여러분 아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동안 그런 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사나? 여기에 고민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김 전도사, 김 목사님, 왜 사시오? 아니 왜 살다니요? 하나씩 사명 때문에 사는 거죠. 알아. 다시 정색하고, 근데 왜 사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나중에 목사든 전사든 다 답을 모릅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이구동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그것이 정당한 줄 아는데 나중에 하늘에 가서 큰 코 다칠 날도 올 수 있으라 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물쩍 믿고 그냥 따라가서 공동체 속에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 왔지만, 유대인 한 일원으로 살았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죄인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약자를 구원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우리의 행보와 너무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는요, 받을 때 기쁨도 있지만 줄 때 기쁨, 나눌 때 기쁨, 베풀 때 기쁨, 섬길 때 기쁨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진송천을 차려놓고 먹으러 합니다. 가장 좋은 걸 먹입니다. 자식들이 다 먹어도 흐뭇하게 그냥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 먹어주는 거,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신과의 만남으로 변화되고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서 얼굴색에 수심이 가득하고 남편을 몇 명 갈아치워도 만족 못하는 이 여자가 세상에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잃었던 웃음과 잃었던 기쁨을 되찾아서 밝고 맑고 환하게 꽁충꽁충 뛰면서 온 동네방 다니면서 예수를, 저는 저 여인의 모습 보고서 예수님이 배가 부르신 겁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가 나를 보니 이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미션은요, 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는 그것이 진정한 미션이고 사명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냐? 그럼 첫째, 네 자신을 부정하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와우, 황당한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에요. 다 남이 보기에 저 사람 참 행복할 거다.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의 작거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투자하고 밝은 쪽으로 투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믿음 덕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일반인이 먹는 떡과 포도주로 만족하지 않고, 그건 당연히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만족, 평안, 행복은 바로 이웃사랑, 죄인사랑, 창녀같이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행복을 주는 이 일이 바로 아버지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 행복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먹고 보니 예수님은 배고픔을 모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 주님이 배부르신 이유는 바로 사마리 여자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 여자와 같은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배부러 하시고 배고파하지 않고 흐뭇하게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물어봅시다. 이 사마리 여자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숨어서 오던 여자가 이제는 숨질 않습니다. 물동이 가지고서 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늘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제 물동이 연연하게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얼굴 자존심 체면 고지 바닥까지 내려간 이 사람이 세상에 완소, 어디서 기쁨이 나왔는지 에너지가 넘쳐서 온 동네방 다니면서 나팔 불어가면서,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그분이 내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분 만나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 말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복 받아가지고 그 여자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예수 만난 자와 안 만난 자의 바로 두 가지 모습으로 성경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예수 만난 자는 의인이 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일꾼 되고 전사 일구러 갑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악인, 그냥 포악한 왕,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만남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사회성이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인품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예수 만나서 진실로 교회가 좋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것으로 땡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시작점입니다. 이제 첫 맛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비밀스러운 진리는 바로 깊이 속에 있습니다.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은혜 체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그러니 너희들이 버린 저 여자를 나는 버릴 수 없다.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고 저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너희들이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만 나는 그 양식보다 저 영혼을 구원한 것이 내 배고픔의 양식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런 동등선에서 신앙생활 하시는지? 우리는 그저 나의 배부름으로 만족하고 나의 부유함으로 만족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세계에서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이 예수 만나 복받아서 거듭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이 땅에 온 이유임을 밝히는 예수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사울 왕이 배신 때리고 가름주다가 배신 때려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그 뒷길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사울을 즉결 처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예하십니다. 심판을 유예하고 돌아올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며 끊임없이 케어합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접니까? 그래, 너다. 그러면 정골 찔렀으면 얼른 회개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은 30냥을 갖다가 제사장에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네가 죄야, 네가 저러진 죄까지 네가 당하라고. 그는 끝내 회개를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여하시고 책임지시고 사람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할 때까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내리사랑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받고 태어났습니다. 없는 집안에서 참 그렇게 맏아들이라고 아들 태어났다고 온 동네만에 잔치도 했지만은 약하게 태어난 인간, 약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젖동냥하면서 그렇게 참 매일 부뚜하게 그렇게 저희 할머니는 우리 장손 살려달라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어떤 신한테 빌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 존재였지만, 그러나 지금껏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어느 종교에 귀의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산 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예수 믿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부모 덕인 줄 알고 조상 덕인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의 온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뜻이다. 다시 사는 길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원칙은 뭐냐? 다 살려서 다 천국 데려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범사에 정말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원체가 죄인입니다. 생각이 죄고 마음에 품은 게 죄고 습관이 죄고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볼 때 의인은 없다고 보신 겁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스스로 자랑질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저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고 그분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셔서 이루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그 사마리아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에서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 꽃은 이렇게 밝게 펴 있는데 나무는 다 싱싱하게 푸르푸르 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도 얼굴색이 늘 수심이 가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웃는 낯을 보면요 설교가 술술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째려보든지 시선을 아래로 깔든지 한눈 팔면요 그 때문에 자칫 이게 방향을 놓칩니다. 횡설수설하고 물론 본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꽃 보고 우리가 얼굴이 확 피듯이 여러분도 밝게 웃어주면 은혜 받는구나 라고 목사도 또 힘바람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신나게 전하는데 그런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목사님 앞에서 방긋방긋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고 그게 목사님을 살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려운 속에 경제 불안과 사회 불안 속에서 여러분이 방긋방긋 감사하며 긍정으로 살아가면 그런 얼굴 모습 보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여러분마저도 그렇게 우중충하게 있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게 누구 탓입니까? 바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유예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만 보면 배가 불러.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해. 왜 아멘도 못해요? 어이구 참.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보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 너무 좋아. 함께 있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그 자체로 이렇게 이런 원초적인 이런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게 좋은 관계인데 하나님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지혜들에게 얘들아 이 여자와 니들 얼굴 한번 비교해봐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원이라는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이 아름다운 소중한 시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다 찍고 다 화장빨 다 씻어내고 이제 밝고 맑고 환한 할렐루야 음식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생일 때 그 얼굴색이 싹 펴지잖아요. 그보다 좋은 밝은 얼굴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바로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아들이 먹을 것 걱정하는 그런 제아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야,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날 봐, 날 봐.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뭔데요?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냈거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었거든. 나는 그 뜻을 위해 충성하고 있으니 그 아버지가 나를 다 책임져.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도 나만 따라다니지 말고 좋을 때만 좋겠다고 하지 말고 좋든 나쁘든 나만 따라다니면서 배워. 말씀을 배우고 깊이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헤아리는 나처럼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내 뜻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 수고했더니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더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가족도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모쪼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는 1차원 삶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은혜와 간증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